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교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컬투쇼라는 게 있습니다.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한 중학생, 전주 사는 중학생이 서울에 있는 한강라면을 먹기 위해 가지고 서울로 와서 길을 잃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DJ가 하는 말이 여러분 혹시 그 여의나루역에 계시는 분 계시면 검정색 백팩을 맨 중학교 남학생 학생이 한강 고수부지 쪽을 찾고 있으니까 만나면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뭐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또 댓글이 막 이렇게 또 달리지 않습니까? 전주에 사시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아니 전주에도 한강라면이었는데 왜 서울까지 간대요? 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아유 그래도 라면을 먹으려면 한강 강바람 부는 데서 먹어야지 한강라면이죠.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재미있게 한번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가서 라면 먹어보기.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롯데몰 그 100층짜리에 가가지고 회갑잔치 한번 해보기. 뭐 이런 버킷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산티아고 순례의 길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2달간의 그 묵묵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삶을 보면서 거꾸로 만약에 그 중학생에게 부모님이 야 서울에 같이 좀 가자 그러면 따라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선뜻 따라서 나갈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다 희생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는가? 더더욱이 신앙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를 우리는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12월에 주어진 성품 달력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공경이라는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 알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경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읽은 이 동방박사의 그 공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시간으로 드리는 그 공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동방박사를 보시게 되면 엽서에서만 봐가지고 이분들이 진짜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대 문헌을 보시게 되면 6세기 라틴어에 이 사람들의 실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멜키오르 카스타르 탈티자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방의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고이라는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페르시아에 있는 제사장, 아주 현명한 사람,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박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을까? 우리가 흔히 결혼식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아닙니까? 못 들은 척한다. 아유 몰랐어요. 이러면 되니까 못 들은 척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 계좌 이체만 한다. 세 번째, 그래도 시간을 내서 간다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면 굳이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행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 에스더 왕비까지 가고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이 아주 높은 곳에서 정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보시게 되면 그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이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2만 5천에서 10만 명 이하의 도시였는데 그 절기 때가 되면 100만 명이 모여드는데 어디에서도 오는가 하면은 저기 동방에서도 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남아있는 유대인 후손이구나.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암울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것이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토착세력이었던 이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점성술가였던 발락을 고용해가지고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탁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바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 하나님의 금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지시봉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 모압이 지금 사주를 하고 있는데 그 모압을 멸하고 그 지경의 모든 이방 민족을 멸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 별로부터 온다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이 있는데, 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을까요? 더 많았을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례라고 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그런 많은 위협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특별히 그 15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귀국할 때 보면 에스라가 그곳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하고는 위험한데, 그런데 에스라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1500km를 무사하게 나라로 귀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사람 사이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분들하고 여행을 가시더라도 마음 상하고 틀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1500km면은 어떤 거리인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서울에서 부산을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가운데에서 왜 갈등이 없습니까? 저도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교회 부임한 지 10년 만에 영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영국에 렌트를 해가지고 영국을 여행을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이게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열흘쯤 되니까 이 친구하고 저하고 할 말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야 집에 언제 돌아가노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윤정 집사님하고 이지은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6개월 동안 두 분이 무려 5대양 육제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순례하셨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1차 여행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도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문제 가지고 그 믿음 좋은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내와 고충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결단, 그 고백, 그리고 방향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선택해 가고 있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건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경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편안함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순모임하고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친교입니다. 저는요 사업하는데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교회 나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배구 선수 김연경 감독이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선수가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요 하니까 김연경 감독이 따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핑계는 수백 가지다. 핑계는 수백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핑계대는 사람은 excuse, 지금 미안한 거 어떤 원인을 찾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솔루션을 찾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왜 안 힘듭니까? 다 힘든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그 방법을 찾아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결단, 그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하는데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남편 안 믿는 남편의 그 구두를 가지고 교회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결심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됐어요. 너무 기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청취자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 일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목표를 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그 시간 속에 그 여행 가운데서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공경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내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번이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여서 그 용기 있게 용서하고 그를 친구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예물로 드리는 공경이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나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왕권과 어떤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 아닙니까? 향.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향을 씁니다. 그리고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저기 페르시아에서부터 갖고 왔겠습니까? 아니면은 가까이 와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왔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에돔 지역, 즉 남유다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는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것을 귀한 것을 사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금, 그 마켓 시장에 갔을 때 황금만 있었을까?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그 다음에 각종의 보석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의 흉패 판결로 이런 그런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같은 그런 보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관을 만들 때도 이런 보석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뭘 선택한 겁니까? 황금을 선택한 겁니다. 자,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나드향도 있습니다. 나드향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가셔서 이거 한번 잡숴봐, 여러분 혈관에 뻥 다 뚫립니다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침향도 있습니다. 근데 왜 침향이나 나드도 있는데 유향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모략을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하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된 배옷, 황제들이 입는 그 배옷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고운 배옷도 있을 텐데 왜 이것 황금, 유향, 모략을 샀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샀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 똑같은 이런 제품이 있으면 제 마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품 똑같으면 좀 싼 거 사는 게 좋지 않아? 아니 꼭 마트에서 뭐 살 필요가 있어, 다이소에도 똑같구만 하면서 다이소에서 물건을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선물 가운데서 과히 유쾌하지 않았던 선물이었는데 건강식품이었는데 누가 선물을 줘서 너무 감사한데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나간 걸 제가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선물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고 싶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죠? 하면서 대접을 하는데 힘든 음식들도 사실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그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 메시아에게 드려질 그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의미 있는 선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다 버리고 그 아기 예수께 맞춰서 선물을 드렸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린아이인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큰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도 찾아가 봤기 때문에 아마 그 메시아는 기골이 장대하고 장군의 품, 그 왕의 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악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의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의금을 받으면 다 적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물은 아기에게 준 겁니까? 부모에게 준 겁니까?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부모에게 준 선물입니다. 아기는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선물이지만 그러나 되받을 수 없는 그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너무 감사해서 그들의 것을 가장 아낌없이 드린 것이 바로 이들이 드렸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는 소유욕으로 살아갑니다. 많이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아니야? 근데 내가 늘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야.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11조를 드리면 내 삶 가운데에서 나는 불편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소유의 관점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죽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 너의 삶 속에서 재물은 적정선이라는 겁니다. 적정선. 성경에서 말한 적정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쓸 것이 있으면 만족해. 그 다음부터 생겨지는 그 잉여 재산은 너를 너무 힘들게 할 거야. 아니 너를 죄악의 길로 인도할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군요 라고 하고 내가 10의 1조를 드렸을 때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명함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경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방 박사는 자기의 그 선물을 탈탈 털어서 다 드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 대왕을 피해서 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제가 이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엇을 도대체 이 동방 박사가 받은 겁니까? 자, 동방 박사가 생각했을 때 아기로 오셨을 것이다 라고는 짐작을 못했을 겁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로 왔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가장 연약한 상태 시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기 때에는 부모님이 그 아기를 돌봐주었고 시신이 되었을 때 싸늘한 시신의 주검이 되었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돌봐드렸다. 그렇게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게 되면 그분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요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시험을 내리셨는데 너희가 내가 준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함까지 하나님의 의로움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페일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아니 그 612가지까지 어떻게 해서 지켰는데 그 정말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다 지켰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 사람은 안 지키고 있어서
뭐야 저거는 율법도 안 지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할 때 이미 정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공동탑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허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갈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셔서 가장 최소한의 조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동방 박사가 가장 앞선에서 보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또 중세 전쟁에 보시게 되면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는 사다리를 막 가지고 가가지고 성벽에다가 사다리를 탁 걸쳐가지고 한 사람은 막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죽습니다. 누가 봐도 이 X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포플런 호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빈관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공성퇴를 가지고 맨 앞서 가지고 그 성벽을 이렇게 부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으로 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포플러 호프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전쟁에서 왕이 명을 내립니다. 포플러 호프가 돼서 저 성벽을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과 벼슬을 주리라.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성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를 바라보고요? 대가가 있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 동방 박사에게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 가운데서 이 동방 박사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일대기가 쭉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인간으로서 아무도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150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을 걸어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저 우리가 부끄러움은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메시아를 경배하리라. 그것을 그들은 결국에 이루어냅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는데 나의 기호와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메시아에게 가장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그 아름다운 경배를 저희들은 공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우리는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별을 봤음에도 그 별을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왔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 행로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여서 떠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공경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속에서도 2025년을 숨가쁘게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앞에서 그리고 물질 앞에서 멈추어 서서 경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별을 보고도 시작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2026년에는 다시 한번 그 별을 보고 끝까지 공경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귀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공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시간의 여행 속에서 물질의 그 드리는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깨달아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